오늘 말씀은 남은 자손과 그 사명 세 번째 시간으로요. 긴박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열어서 함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보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1912년 4월 10일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길이는 약 269m에 달하고 있었고 무게가 무려 46,000톤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배였어요. 그 배에는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서 약 2,224명의 인원이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바로 타이타닉이었어요. 영국을 떠나서 뉴욕으로 향하는 첫 항해였습니다. 그 배의 승객들은 대부분 새로운 삶을 찾아서 미국이란 땅으로 이주하는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이 배는 안전에 중점을 두고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배의 하부에는 무려 16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 16개의 방 중에 4개의 방이 침수가 되더라도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도록 설계가 된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가라앉지 않는 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항 직전 2등 항해사였던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갑자기 근무가 바뀌어지면서 승선 인원이 교체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배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 전망대에서 사용하는 쌍안경을 보관하고 있던 보관함의 열쇠를 반납하지 못한 채 그만 가지고 이 배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망루의 근무자들은 쌍안경으로 멀리 전방을 관찰해야 됐지만 이 망원경을 사용할 수 없어서 육안으로밖에 이 안전을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 출항 때부터 빙산이 떠다닌다는 소식들이 선박들 사이에서 무전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이 타이타닉 배는 출항한 바로 다음 날 4월 11일에도 빙산에 대한 경고가 6번이나 무전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 날에도 5번,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3번, 사고가 나던 14일에는 무려 7번이나 이 빙산에 대한 충돌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 타고 있던 2명의 통신사들은 이 많은 승객들이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보를 치기 원하는 전보 업무에 밀려서 이런 경고가 계속해서 들어왔지만 그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타닉은 항로를 바꾸지 않고 전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지요. 운명의 4월 14일 밤 11시 40분경 이 갑판 선원은 전방의 희미한 안개 속에서 빙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시 종을 울리고 배를 조종하는 선교에 연락을 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급히 엔진을 후진으로 전속력으로 올렸고 키를 최대한 돌렸지만 빙산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이 선박의 배 오른쪽 뱃머리 부위가 그만 이 빙산과 충돌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선체 외판이 심각하게 찢어지면서 5개의 구역이 그만 침수가 되고 맙니다. 4개의 구역이 침수가 되더라도 항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던 이 배가 그만 5개의 구역이 망가지게 된 것이죠. 결국 4월 15일 새벽 2시 20분경 이 타이타닉은 두 동강이 나면서 차가운 대서양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약 1,500명의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고 그나마 구명정으로 탈출을 한 생존자는 불과 7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고는 배의 이 안전을 믿고 경고를 무시한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가올 일들에 대하여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향해 떠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실 계획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또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최번영기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아모스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행하심에 앞서서 반드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여쭈었을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 세상의 끝에 있을 징조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다가올 위험에 대하여 우리가 미리 주의하여 준비하고 그것에 대하여 대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기록이 되었고 오늘날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못하는 것이 없을 만큼 이렇게 발전된 문명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너무 구식이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의 끝,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시대에 관해서도 삶과 죽음, 그리고 구원과 멸망을 결정할 이 시대를 향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한 진리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경고요, 또 최후의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이 세천사의 기별을 기록하고 있고 그 세천사의 기별이 마쳐진 직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익은 알곡을 추수하기 위하여 오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곡을 추수하러 오시는 주인의 모습은 바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보내지는 최후의 기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이 세 천사의 기별에 주목하며 그 기별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나아가서 그 기별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과 7절,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죠.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에 날아가는 이 천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있는 그 천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날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파할까요? 이 천사는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를 뜻하는 영단어 엔젤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죠.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는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 또는 메신저,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천사로 번역된 이 단어는 기별을 전하는 사자, 메시지를 전하는 자, 곧 하나님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간다는 것은 이 기별의 전파와 사업이 국지적이지 않고 전 세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곧 전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그리고 전해져야 할 복음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또 세상에 이 기별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한다면 바로 이 계시록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사, 그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굳게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공중을 날아가는 이 천사가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복음이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복음은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까?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는 곧 질병이 다 회복되어서 아무 이상이 없으니 이제 퇴원하도 된다고 하는 게 복음이 되겠지요. 또한 이력서를 내고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채용 합격이라는 소식이 그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또 아파트 청약을 넣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청약 당첨이라는 소식은 그에게 좋은 소식이 되겠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설교가 짧다는 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좋은 소식들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 바로 다음 절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죄로 죽게 된 우리에게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소식,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지요. 그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자는 약속할 때 약자입니다. 즉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구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며, 신약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소식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1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시작. 여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이 말씀에,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공포스러운 하나님으로 여기라는 말씀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단어는 계시록 19장 5절에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기 경외하는 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베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분을 무서운 분으로 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첫째 천사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그렇게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형상과 그분의 품성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분의 희생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분의 성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살아가는 실생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러한 선하신 성품을, 그분의 자비하신 그분의 성품을
또한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실물교훈 6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신다. 그는 이 일을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신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우리는 우리의 언행,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열매란 바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품성에 맺혀지는 이 열매를 가리키고 있지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러한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 삶에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 증언 9권 21페이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분을 나타내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외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요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 7권 979페이지에서는요 이렇게 주석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품성에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분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아들을 알리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분 홍성 재림교회 교인이래.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좀 가보고 싶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선하신 성품이 증거되고 보여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 그분을 세 글자로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창조주. 예, 맞습니다. 첫째 천사는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세상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선과 악의 대쟁투의 초점이 바로 경배와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이것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대조되는, 즉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 경배를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렇지 아니한 다른 신들, 곧 거짓된 신들을 가리키고 있지요. 곧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존재 가운데 하나인 24장로들은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시작. 예, 만물을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 모두가 마음 가운데 굳게 확신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진화론과 무신론이 광범위하게 세계를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 마지막 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 호소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가장 필요하고 또 반드시 외쳐져야 될 그러한 기별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데 이러한 기별은 바로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넷째 계명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넷째 계명 가운데 보면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외쳐지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 계명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씀은 곧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 곧 그분이 창조의 기념일로 제정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과 같은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이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그 안식일 계명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 기별은, 그 계명은 이 마지막 시대에 첫째 천사를 통하여 다시 끊임없이 세상에게 반복해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이 진리를 항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또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마땅히 경배해야 한다는 진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이 안식일 진리 또한
여전히 계속해서 존속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각시대의 대쟁투 43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며 우상숭배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안식일 준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이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의 원어를 직역하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곧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단순히 거룩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안식일을 구별하고 존귀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강한 명령인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은 그날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여느 다른 일상의 날과 달리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예배로 그날을 채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 명령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멸망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계시록 14장에 공중을 날아가면서 기별을 전하는 이 세 천사, 곧 첫째 천사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곧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 말씀은 십계명의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과 연결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곧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기억하고 또한 이 안식일을 온전히 회복하라는 긴급한 소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타이타닉에 대한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가라앉던 그 비극의 순간,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을 때 이 배 안의 선실 안의 풍경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위험을 직감한 선원들과 일부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찾고 또 갑판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배가 워낙 크고 견고했기 때문에
이 하층의 3등실과 연회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에이, 설마 이 거대한 배가 가라앉겠어? 라며 여전히 술을 즐기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카드 게임을 즐겼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곧 구조선이 올 것인데 무슨 걱정이냐? 라면서 침실에 들어가서 잠을 청한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이 경고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탈출할 수 있는 그 황금 같은 골든타임을 놓친 이들은 차가운 심해 속으로 이 배와 함께 가라앉고 말았던 것이죠. 첫째 천사는 외칩니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천사의 기별은 지금이 바로 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그 골든 타임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안일함과 쾌락의 잠에서 이제는 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은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곧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그것은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마지막 은혜의 초대인 것이죠. 우리는 차가운 깜깜한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 기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해야 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분께 참된 경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게 되시는 우리 홍성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드립니다.